오늘은 입다의 딸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딸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사 입다의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입다가 암몬과 싸우는데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야기, 그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 얘기는 입다가 암몬과의 싸움에 나가기 전에 서운한 이야기. 오늘은 그 입다의 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입다가 길르앗의 아들들에게 배척당한 하고 쫓겨난 다음에 다시 길르앗 장로들의 초청을 받고 이스라엘의 장관이 되어서 암몬 자손과 전쟁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거기는 진짜 싸운 게 아니라 외교전이었어요. 그 외교전의 내용이 뭐냐면 암몬의 주장이 이런 거죠. 우리의 옛 땅을 돌려달라. 입다의 답변은 뭐죠? 그 땅은 너희들의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이다. 그래서 못 돌려준다.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죠. 두 나라의 영토 문제는 외교로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결국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 나서는데 그 전쟁에서 암몬이 항복하고 이스라엘이 크게 이긴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입다가 나가서 암몬과 싸워서 크게 이긴 이 사건, 그리고 입다의 이 서원, 그 두 이야기 사이에 한 가지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9절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운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암몬과의 전쟁과 또 그 영토 문제 그 이야기 사이에 어떤 얘기가 들어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는 얘기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입다가 한 일이 뭐예요? 뜬금없이 서원을 했어요. 자신이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자기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자, 영접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평안히 돌아왔을 때 입다를 제일 먼저 영접한 사람이 누구냐면 입다의 외동딸. 결국 입다는 자신이 서운한 대로 딸을 번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쟁은 이겼어요. 정말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전쟁은 이겼지만 자기의 딸을 번제물로 드리는 이 비극적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슬픔에 잠기게 됐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딸들은 입다의 딸을 위해 해마다 이때가 되면 나흘씩 애곡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11장의 줄거리예요. 여러분들은 이 입다의 서원 이야기를 주일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걸 들어서 그래서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런 겁니다. 입다는 왜 서원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왜 서원을 했을까? 두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다의 딸이 제일 먼저 입다를 영접하려고 할 때 그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전능하시니까. 그럼 그걸 좀 막아주면 안 되나요? 가다가 넘어지게 하든지 뭐 어떤 방법으로. 근데 하나님이 막지 않아요.
세 번째는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라도 이유 없이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늘 찾는 거거든요. 왜 이러한 말이 여기 있을까? 그냥 심심해서 집어넣은 겁니까? 그러면 성경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왜 이런 어떻게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입다의 서원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있어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입다의 서원과 그로 인해 번제로 드려진 이 그의 딸에 대하여 가타부타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어요. 그냥 드려졌다는 거예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더 궁금해요. 입다가 서원한 대로 정말 입다의 딸을 죽여서 번제로 태워드렸을까? 아니면 문자적으로 번제로 드리지는 않았지만 입다의 딸이 평생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지는 헌신된 삶을 살았을까? 이제 해석이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려? 이거는 문자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입다의 딸이 평생 하나님께 헌신한 삶을 살았을 거야. 이렇게 이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입다의 이 서원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입다의 서원을 보면서 그러면 성경이 서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를 찾아봐야 돼요. 성경이 서원을 말한 데가 어디 있을까요? 레위기 7장에 있어요. 자, 레위기 7장 보세요. 11절부터 제가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여기 잘 보세요. 16절.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이제 저를 보세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율법에는 제사가 크게 5개 있어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이 가운데 5가지의 이 제사 가운데 화목제를 제외한 나머지 제사,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는요, 어떤 제사입니까? 속죄를 위해 드리는 제사예요. 속죄를 조건으로 드리는 제사야. 잘못했는데 이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네 제사는 전부 불로 태워서 드려요. 다 연기만 하나님께 드려요. 그거 올라간다 그래요. 그걸 번제라는 단어가 그 뜻이에요. 올라간다. 근데 화목제는 달라요. 화목제는 이렇게 속죄가 완료된 제사, 화목제는 속죄가 완료된 제사로 속죄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화목하게 된 자들,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감사해서 드리는 잔치와 같은 제사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태워드리지 않고 거제로 드리고, 그래서 다 먹어요. 그 고기를 이제
기름오고 이 내장 이런 것만 태우고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요. 그래서 잔치 제사예요, 쉬운 말로. 이 화목제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출애굽기 24장인데 거기 보세요. 1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화목제에 관한 성경의 예가 여기 잘 나타나 있는데요. 화목제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먹는다 그랬어요. 누가 먹어요? 일반 백성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돌리는 목도 따로 있지만 일반 백성들이 같이 먹어요. 근데 그 화목제가 소 한 마리 잡는 거거든요. 그 양이 얼마나 많아요. 그 다 못 먹어요. 그래서 나눠 먹어요. 그래서 기간을 줘. 이틀 동안 먹어라. 근데 이틀 동안에도 다 못 먹으면 감사제로 드리는 화목제는 하루 만에 먹으라 그랬는데 서원제, 자원제 이거는 이틀 만에 먹고 3일째 되는 날도 남으면 다 없애라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먹을 수 있어요? 화목제사의 제물을 나눠 먹으라는 뜻이에요. 너 혼자 처먹지 말고 나눠 먹으라, 다 같이.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면 잔치하는 날이에요. 사람들이 다 나눠 가지고 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화목제거든요. 이 화목제를 출애굽기 24장에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이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는 광경인데 모세,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백성들은 올라오지 말게 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언약을 맺어요. 어떻게 맺어요? 5절부터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손을 잡았어요. 그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 피의 절반은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들에게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를, 짐승의 피인데 이걸 백성들에게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에게 시뻘건 피가 거기에 완전히 백성들에게 묻는 거예요. 몸에 얼굴이고 뭐고 시뻘개지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언약은 안 지키면 죽는 거거든요. 창세기 15장 기억나시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짐승을 죽여요. 그리고 지나가요. 그 안으로. 이거 안 지키면 죽인다는 거야. 이렇게 쪼개든지 여기는 완전히 너희들 봤지? 안 지키면 다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화목제사를 이렇게 드린 다음에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고 마시는 잔치가 벌어져요. 그 9절 말씀해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원래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어야 돼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서. 근데 안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도. 왜 그래요? 죄의 문제가 지금 해결된 거예요. 화목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속죄가 완료된 제사, 이후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자원하고 서원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원제는 무엇을 요구하기에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누구 거 훔쳤는데 이거 용서해 주세요 하고 드리는 속죄제가 아니라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드리는 서원제. 그러니까 서원제는 뭐죠? 뭘 요구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요구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거 해결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내가 1년 동안 방콕에서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하잖아요. 안 해요? 그런 거? 이번에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만 원하는 데 들어가게 되면 내가 이건 뭐 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소원들 좀 해봐요. 이렇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시면, 이번에 우리 남편에게 이게 진짜 생사가 갈린 문제인데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건을 붙이면 그건 뭐라고요? 서원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성경이 말하는 서원은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렇게 조건이 걸리면 그건 이미 서원이 아닌 거예요. 로또 당첨되면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내가 절반 그 헌금하겠습니다. 그건 서원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서원은 조건과 거래가 없는 것. 레위기 27장 26절 보세요.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이 서원제에 관한 이야기가 레위기 27장에도 나와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가축의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인데, 드려야 되는데,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초태성은 하나님 것이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거예요. 제단에 바쳐지면 죽여서 찢기고 해체하는 거예요. 그걸 각을 뜬다 그러잖아요. 대신에 그렇게 바쳐지면, 죽어서 짐승이 바쳐지면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온 그 사람은 그 짐승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게 제물의 역할이죠. 이 과정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여줄게 하고 짐승을 잡아서 해체해서 불러 태워 드리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는 살려줄게. 얘를 죽였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지금 구원하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굳이 오셔가지고 이 길을 먼저 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희생 제물이 돼서. 십자가는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은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찢기고 해체되어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은 뭐하고 계세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구원을 받을 거야. 그 뜻이에요. 너희들도 나처럼 구원을 받아서 지금 내가 아버지 옆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제에서 드려지는 제물이란 속죄제와 같이 뭔가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서원제는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제물로 나가야 돼요. 레위기 22장에 이게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서원제의 제물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인데, 그 제물이 누구겠어요? 그 제물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제물은 전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예수님 한 분, 다른 제물은 받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들으셨으면 이제 입다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자, 입다가 암몬과 전쟁하러 나가면서 서운했어요.
암몬 자손을 나에게 붙여서 내가 승리하여 평안히 돌아올 때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누구이든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입다는 왜 이러한 서원을 했을까요? 입다는 이 서원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을 얻어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입다는 그것을 서원으로 한 거예요. 이 서원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지. 그래서 입다가 서원한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 그런 서원제를 드린 시점이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이 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임한 성령 충만한 입다가 이따위 서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엉터리.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늘 우리의 말과 행동을 좀 홀리하게 하는 거룩한 외적 거룩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나 어떤 예배 드리는 곳에 가보면 교회 내부를 거룩하게 치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 깃발도 걸어놓고 막 촛불도 피우고, 그리고 그러한 교회 가면 기도할 때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다 나와서 그 사람에게 손을 들고 손을 갖다 대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거룩함이라는 것에 대한, 성령 충만하다는 것에 대한 외적인 행위거든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것을 제가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6장 7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충만하면 어떠한 현상, 어떠한 일이 나타나는가?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나의 죄가 드러나요. 그래서 잊어버렸던 죄가 생각나.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어찌할꼬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통회하고 자복한다 그래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요. 하나님, 나는 쓰레기입니다. 이게 내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시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가 드러나지 않아요. 누가 드러나요? 주님이 드러나요. 주님이. 여러분, 입다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 서원을 했어요. 누구를 위해 서원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 한 거예요.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나를 제일 먼저 영접하는 자를 번제로 잡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이번 전쟁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 뜻이에요. 내가 이걸 이겨야 이스라엘에 내가 우두머리가 될 수 있어요. 그 뜻이에요. 입다에게는 생사가 갈릴 문제예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쫓겨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회에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서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조폭 두목 같은 짓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기회가 온 거예요. 이것을 이기기만 하면 내가 이 전체 주류 세상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구나. 하나님, 이거 꼭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원을 한 거예요. 입다는 서원이라는 게 뭔지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알면서도 악용을 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입다의 딸이 제일 먼저 달려나올 것을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입다의 딸을 제일 먼저 나가게 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뭐랑 비슷하냐면,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사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입다의 딸이 아버지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올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서원이 무엇인가요? 서원은 하나님이 이미 시작해서 완료하신 우리의 구원, 하나님이 완료하신 일에 대해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나를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 그걸 서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화목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았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번제를 드리든 어떻게 하든 서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드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다의 딸이 자기에게 달려왔을 때 그 입다의 딸을 번제로 드린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그렇게 드려야 서원제의 성격에 맞아요. 서원은 그런 거니까. 근데 입다가 어떻게 해요? 34절 보세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하나님께 감사해서 스스로 자원하여 서원한 입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이건 서원이 아니지. 서원은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감사해서. 만일 입다의 딸이 달려나오지 않고 그 집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이 달려나왔다면 입다는 어떻게 했을까? 기쁘게 드렸을지 몰라요. 막상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무남 동료 외동딸이 달려나오니까 이제 이 딸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번제로. 입다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입다는 서원이라고 하는 별로 가치 없게 생각하는 것을 내놓고 진짜 자기가 원하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라고 하는 이 명예를 얻어서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목적이. 근데 막상 자기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외동딸을 죽여서 빼앗기게 되자 그는 옷을 찢고 슬퍼한 거죠. 여러분, 이건 서원이 아니에요. 이런 서원은 없어요. 서원은 감사해서 스스로 자원하는 거니까. 당시 입다가 살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잠깐 보면, 이스라엘은 사방천지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동서남북으로 우상을 섬기는 우상천지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 새롭게 되어야 할 나라였어요. 입다는 그런 나라의 우두머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입다는 서원을 통해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 이스라엘을 암몬으로부터 구원하고 자신은 우두머리가 되는 이것을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랑 똑같아? 아비멜렉과 똑같아요. 이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입다의 딸. 아버지 입다가 옷을 찢고 슬퍼할 때에 입다의 딸이 뭐라고 말했어요? 36절 보세요.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입다의 딸의 말은 꼭 누구의 말이랑 비슷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랑 비슷한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입다의 딸은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서운했다는 그 하나 때문에 번제로 죽여 드려져야 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러한 기도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라는 건 나의 원대로 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는 이 모습과 입다의 딸이 희생당하는 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아무 잘못이 없는 예수님, 입다의 딸이 희생 제물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입다의 딸이 번제물이 되어서 드려질 때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어요? 온갖 잡신을 섬기는, 이거를 영적 창기의 모습이라 볼 수 있어요. 입다 보세요. 역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잡류의 우두머리에 있다가 이스라엘의 장관이 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입다가 했던 이 엉터리 서원. 그러니까 우리가 입다라는 이 사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살펴봤던 그 사사들과 지금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사사는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사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사람을 사용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사사라고 하는 한 인물을 지켜 세우면 하나님이 섭섭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보세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무죄하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39절, 11장 39절에 보면 입다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증언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왜 이런 말을 여기 집어넣었을까요? 이것은 입다와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영적 창기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않았다는 거예요. 남자를 모르는 처녀였다. 이걸 지금 대조하는 거예요. 입다의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무죄하신 예수님이 죽으신 이야기를 입다의 딸을 통해서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사 입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입다의 딸을 통해 나타나신 예수님.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 이김이 어떻게 완성이 됐냐면 입다의 딸이 죽음으로 완성이 돼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긴 게 이 입다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입다의 딸이 죽음으로 완료가 돼요. 예수님이랑 똑같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속사가 완성된 것처럼. 입다의 딸은 입다에게 아버지 나에게 2달만 시간을 주세요. 내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국한 다음 번제물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입다의 딸이
번제물로 드려지려고 할 때에 그것을 거부했다면, 아버지,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아버지 마음대로 서운했는데 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렇게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나 억울합니다 하고 그냥 내려오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입다의 이야기는 입다가 아니라 입다의 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지만 여기서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입다의 집안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집안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 있어요. 외동딸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는데, 딸을 번제로 드렸는데 입다의 집안에 기쁨이 있었겠어요? 이걸 어떻게 승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이 죽었어요. 이걸 어떻게 승리라고 말해요? 십자가가. 근데 하나님은 이걸 승리라고 말해요. 입다 사사의 입다의 서원 이야기는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모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가. 근데 어떤 사람은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많은 걸 갖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 믿는데 정말 밑바닥 생활을 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한 것에 대해. 나는 똑같이 저 사람이랑 예수를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으로 내 자신을 증명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증명하려고 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내가 그 힘을 가지고 나를 증명해요? 그래서 입다가 했던 그런 서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서원한다든지,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나를 증명하는 데 사용한다든지, 하나님이 그런 거 섭섭해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가지고 나를 증명하고 나를 나타내라고 그 만나를 준 게 아니라 내가 하늘의 백성이구나, 그거를 깨달으라고 줬다는 거예요. 나처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 그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마 저 태국 한인교회 저 김용선 목사 저 안 되겠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한국 교회가 정말 놀랄만한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 왔어요. 그것은 누가 잘해서 그렇게 부흥한 걸까요? 여기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때에 조심해야 될 거, 절대로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안 돼요. 그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든 아니면 교회가 문을 닫든 어떻게 되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이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를 성경이 설명하잖아요.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이거 먹으면서 깨달아? 그거 깨달으라고 이거 준 거다? 근데 이 만나 가지고 자랑하면 되겠어요? 내가 너보다 만나 더 많어? 내게 더 맛있어? 이러면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를 자랑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입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는 서원을 했어요. 서원 같지도 않은 서원. 입다의 서원 이야기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딸들이 그래서 입다의 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매년 나흘씩 애곡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입다의 딸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입다의 딸처럼 자신 스스로 자원하여 선제로 십자가에 드려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찬송이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십자가 희생 제물이 되셔서 내가 이렇게 지금 삽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서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입다가 했던 서원은 싹 잊어버려야 돼요. 이런 서원은 서원이 아니에요. 서원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기를 드렸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 받은 구원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 스스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뭘 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서원은 이미 그 전에 다 끝난 거니까 그냥 감사해서 찬송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